자, 오늘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가지고 약속의 성취로 오신 성령님, 약속의 성취로 오신 성령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말씀이었죠. 누가복음 24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당부하셨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을 믿는 자, 복음을 믿고 회개하는 자들 가운데는 이 제사함이 임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복음이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증인으로 부르시고, 또 증인들이 그 사역을 감당할 때 그들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역사해 주신다고 그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근데 이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이 누가가 누가복음 말고 또 기록한 성경이 여러분 익히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 내용이 나와 있었다면, 이제는 사도행전에는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앞으로 어떤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인지 그 이야기들이 이 사도행전에 쭉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 보면 사도들의 이야기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누구의 이야기냐면 사도들을 통해서 일하신 성령 하나님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사도행전 1장 4절 앞서서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누가복음에 기록되는 것을 한번 정리하는 걸 딱 나와 있거든요. 참 읽어드릴게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내가 먼저 쓴 글이 있죠. 그래서 내가 먼저 쓴 글이 어떤 글일까요? 누가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 내용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어떤 일들인가? 2절과 3절 말씀 보면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누가복음의 내용들이고, 3절 말씀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이 시작됐는데요. 사도행전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어지는가? 읽었던 4절 말씀이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지금 예수님이 누구랑 모였다는 거예요?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개역 개정 성경이나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 부분이 원래 빠져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 보면 원래 이 앞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식사를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말씀을 하세요. 나중에 영어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께서 식사를 마치시고 난 다음에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중요한 일이 있다. 그 전에 뭐 하시는가? 식사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앞서가지고 우리 반주로 섬긴 우리 형제님과 더불어서 저녁 식사하기 전에 시간이 너무 부족했지만 그래서 급하게 김밥과 우유라도 마셨거든요. 왜? 이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다 해가지고 밥 안 먹고 막 잠 안 자고 몸 괴롭게 만들고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니까 이겨낼 것 같죠? 몸 상합니다. 그럼 몸 망치기 때문에 여러분 내 몸도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잘 간수하시기 바랍니다. 왜 잘 간수해야 되는가? 그냥 오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사명을 능히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식사를 마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라 나왔죠. 분부하여 이르시되 무슨 말인가? 예수님께서 간절히 그들에게 명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명하셨는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숱한 핍박과 고난이 닥칠 수가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은 마음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늘 도사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상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게서 들은 바, 내게서 들었다고 말씀하신 거 봤을 때는 예수님은 이미
복음서에서 저희들과 함께 할 때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셨는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부 하나님이 제자들 가운데, 믿는 자들 가운데 약속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한 거.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받아야 될까요? 받지 말아야 될까요? 약속을 믿고 받아야 되겠죠. 예수님이 이게 필요 없는 것이라 하면 이렇게까지 이야기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 우리 다음 주는 물 침례와 성령 침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렇게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옵션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일,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나왔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육신의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영의 사람인가? 내가 뭐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막 이것저것 막 한다고 해서 영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이거 잘못 이해하셔가지고 그럼 앞으로 교회 봉사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가? 요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영의 사람이 되는가?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도 없고요, 주의 능력을 덧입을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도 없고요, 주님 앞에 제대로 설 수도 없다는 겁니다. 이거를 너무나 잘 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시는 거예요. 무엇을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보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명령이죠. 근데 더불어서 중요한 건 뭡니까? 이거는 명령이자 약속이라는 거예요. 만약 주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명령으로만 딱 말씀하셨다고 하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당혹스러울까요? 우리 이제 군에 간 이 형제님들은 좀 그런 거 경험하실 수도 있었는데, 군대 가서 위에 상급자가 명령이 떨어지잖아요. 그 명령을 받은 이 하급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하급자의 그냥 능력으로 그 일을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고참들이 밑에는 이렇게 뭐 신병들 놀린다고 큰 상 같은 거 하나 보여주고 난 다음에, 너 제대하고 싶냐고. 네, 제대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삽 한 줄 딱 던지고 난 다음에, 이 삽으로 저 산을 없애면 그날이 네가 제대한 날이다 막 해가지고, 그러면 실제 어떻게 돼요? 본인의 능력으로 그 삽을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뭐 그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어요.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거의 여러분 뭐 확률로 따지면 힘든 일이겠죠. 사람이 삽으로 뭐 아차산 해봤자 사람들이 높지 않다고 해가지고 뭐 동네 뒷산을 하지만, 사람이 삽으로 아차산 같은 것도 없앨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네 능력으로 너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 라고 하면, 와, 진짜 힘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건 뭐냐면, 이것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약속하고 난 다음에도 여러분 공수표 남발한다고 하지 않는 것들 많이 있죠.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요? 약속한 대로 지키는 사람. 앞에서 말한 거, 뒤에서 말한 거 동일한 사람. 근데 사람들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앞에서 말한 거, 뒤에서 말한 거 다르고, 저 사람한테 말한 거, 이 사람한테 말한 거 다르고, 그리고 막 약속은 막 했다가 나중에는 본인이 상 힘드니까 막 지키지도 못하고 막 그러잖아요. 저도 그런 거 많이 있거든요. 저도 제 아내를 위하여 내 생명까지 다해서 사랑하겠다고 하는데 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 쉽지가 않는데 그러면 있는데, 사람들은 그래요. 사람들은 약속 엄청 해요. 예. 왜 대부분 사람들이 왜 결혼할 때 어떻게 다 결혼하는지 알아요? 약속에 속아서 결혼하는 거예요. 약속을 믿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약속에 속아서 결혼하는 거예요. 예. 청년분들 죄송합니다. 싱글분들 죄송합니다. 예. 마음에 너무 현실적인 것을 이야기해 드려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약속해도 약속한 것을 이루지 못한다는 부분이 도로 있지만, 우리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약속하신 거, 그 약속을 여러분 우리가 믿고 기다리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 우리 반주로 섬기시는 우리 형제님이 계시니까, 우리 형제님이 지난주에 기도하시다가 뭐 손을 충만하면 경험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가정입니다. if, 여러분 가정문 아시죠? 가정입니다. if. 그래서 우리 형제님이 저한테 목사님 이제 날씨도 더워지고 다음 주는 막 온도도 높이 올라간다는데, 우리 날이 더 더워지기 전에 목사님 혹시 삼계탕 좋아하시나요? 우리 다음 주는 우리 삼계탕 먹고 우리 금요예배 드립시다 라고 형제님이 저한테 딱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요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한 2시간 앞서서 뭐 1시간 앞서가지고 여기 뭐 가까운데 삼계탕 집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약속을 딱 받고 난 다음에 다음 주 금요일 딱 됐는데 제가 근데 그 식당으로 가려고 하기 전에 딱 보니까 지갑을 안 갖고 온 거예요. 요즘 지갑 안 갖고 왔다 하면 또 청년들 그래요. 목사님 핸드폰에 삼성페이 있잖아요.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삼성페이도 없다 칩시다. 지갑도 안 가져온 거야. 뭔가 돈이 없는 거야. 돈이 한 푼도 없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주 만약 금요일 저녁 7시 반에 식당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가기 전에 제 돈이 없는 거야. 막 삼성페이도 안 되는 거야. 제가 가야 되나 말했나 가야 되나 말했나 제가 걱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당사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금요일 저녁 7시 반에 근처에 있는 삼계탕 집에 가서 기다려야 되나요? 가정입니다. 가정. 우리 형제님 깜짝 놀라셨어요. 가정입니다. 제가 만약 돈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 형제를 믿으면 그 식당에 딱 가가지고 7시 반에 딱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거죠. 왜? 제가 약속한 게 아니라 형제님이 저한테 저녁 식사를 사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가정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다음 주부터 반주 안 한다고 할까봐 시급하고 있는데 가정입니다. 여러분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라고 넌 그렇게 해야 돼 명령하신 게 아니라 명령이지만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약속을 믿고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자리에 나아가서 주님께 간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이 믿는 자들 가운데 이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고자 하는데 내게 능력이 부족하오니 주님 약속하신 거 내가 믿사오니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성령으로 세례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은 이례적인 사건이지만 성령 충만은 계속 간구할 때마다 이루어지는 여러분 반복적인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나눴었지만 현찰이 좋아요, 약속이 좋아요. 제가 이 질문 던지셨잖아요. 이 질문 던졌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제가 지난주에 알려드렸어요.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나실지 잘 모르겠지만 자,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던집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대답해 보세요. 자, 이 현찰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현찰이 좋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좋아요? 그렇죠. 둘 다 좋습니다. 할렐루야. 둘 다 좋아요. 근데 질문이 바뀌는 거예요. 이 질문이 바뀌는 게 마음이 힘든 거야. 현찰과 약속 중에서 둘 중에 하나밖에 택하지 못한다. 물론 여러분 이런 상황은 뭐 거의 별로 없겠지만 그러면 뭐가 더 좋을까요? 당장 쓰기에는 현찰이 필요하겠지만 뭐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현찰을 한 번 쓰면 딱 땡이잖아요. 뭐 현찰이 뭐 이렇게 뭐 수십억 수백억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얼마밖에 없다 치면.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약속은 어떤 것인가? 믿고 사용하면 믿고 강구하면 계속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현찰과 약속 둘 중에 하나만 택일해라. 이런 상황은 잘 생기진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마음 오래하지 마세요. 시험 드지 마시고 예수님 믿는 거 포기하지 마시고요. 계속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것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 이 약속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하면 처음에 이게 나타나는 은사적인 부분이 방언이다 보니까 저도 방언으로 설명을 많이 하지만 이 방언은 성령 세례의 이 큰 것 중에서 정말 작은 영역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 성령 세례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한다. 그럼 우리가 하나 배우는 거예요. 뭘 배우는 건가? 와 진짜구나. 약속대로 믿으면 주님이 그대로 역사하시는구나. 이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다른 말씀을 볼 때도 예배를 드릴 때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도 적용하는 겁니다. 맞구나. 하나님 약속을 믿으면 주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구나.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으니까. 주님은 우리처럼 공수표 남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앞에서 얘기하고 뒤에서 얘기한 거 나 못하겠다 이러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금요 부흥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들을 다시금 기억하시고 그 약속이 기억 안 되면 여러분 성경 말씀이 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면서 약속을 기억하셔서
이것이 1차적으로는 그때 당시에 사람들, 유대인들, 제자들에게 허락한 말씀이지만 지금 믿는 우리들이 동일하게 이것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는 지금 2000년 시간을 뛰어넘어서 우리들 가운데도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무엇을 여러분 소망하며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과의 사람들과의 관계, 환경, 이게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의지할 대상이 아니잖아요. 주님을 의지한다. 여러분, 이 말인즉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말과 동의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셔서 삶이 순간이 힘들고 어렵고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소망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개척해서 아직 지금 뭐 인큐베이터 과정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더 진짜 이렇게 자신감은 더 빠지고 나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나 그런 마음들이 막막한 몰려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도 이런 말씀 보면서 참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맞아. 내가 한다고 했으면, 내가 시작한다고 했으면 마치 끝까지 내 능력으로 해야 되는 거지만 아니, 하나님께 주신 감동 가운데 순종하여 시작한 부분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으면 결국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겠지. 여러분, 이 믿음으로 저도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서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여러분 이례적인 사건이지만 그 믿음의 원리 꼭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 또 찬양하고 또 예배 또 이후에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